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평소 가지 않는 방식으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으면 이 유다 땅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지 않고 유대 땅에서 이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멀고도 먼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습이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가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2시 떼학볕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이 시간, 모든 여인들이 다 회피하고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바깥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이 삶의 행태만으로도 사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등장하면서도 갑자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웬 사람이, 그것도 특히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물만 깃고 이렇게 조용히 가면 될 일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을 걸게 되신다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지극히 스몰 토크로 그냥 평범한 말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일단 이상한 낌새를 채고, 눈치를 채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이방인임,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나, 또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건 것도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안다면, 또 이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너 정말 물 이야기로 했다가 대체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으로는 기가 막히죠. 아니, 이건 뭔 말씀인가? 이것은 정말 너무 뚱딴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는 야곱이 예전부터 파서 우리에게 줬던 우물이고, 그리고 당신은 우물물을 길을 아무 도구도 없는데 무슨 당신이 물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바로 이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물,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서의 이 물,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것이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말 이 영혼의 목마름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묘히 섞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인이 알면서 좀 뭔가 쭈삣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다시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뭔가가 이 평범한 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갈망, 내 여인의 깊은 이 결핍, 이것을 이분이 어쩌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되지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정말 탁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갈급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그런 물 필요 없다고, 나는 갈급한 거 없다고,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회피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 공격한다든지, 당신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나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흥하고 가버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그 생명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이것이 정말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생명의 물, 내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직감을 합니다. 그냥 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거죠. 네,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 여인도 여기에 자기의 내면의 깊은 갈망까지 더하여,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물과 실제 자기의 내면의 갈망을 이제 더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갈망을 이야기하자 내일 이제 묵상 구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갈급함을 채우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남자를 선택해서 다녔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혼 이런 것을, 이 여인이 여러 남자와 그냥 동거를 했는지 결혼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결혼을 하는 것, 이혼을 하는 것 이런 데 있어서 이 여자에게는 그다지 당시 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가 선택하고 남자가 또 헤어지자고 하고 이런 보통 사회였는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몇 번이나 남자들과 이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하다가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또 같이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 이 표현은 사실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문제는 왜 이렇게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도무지 남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여기서 오는 이 공허와 갈급함, 결핍이 더 심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의 가장 큰 갈급함, 바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제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모두 이렇게 헤어졌고 지금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아닙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실제로 이 여인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단편 극장이었나 거기서 낙지 같은 여자라는 드라마를 한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편짜리 드라마 단편 극장이었습니다. 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거기 그 섬에 혼자 사는 여성이 그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새로운 남자를 보고서 오직 나만 바라봐 하면서 허경영 같은 그 사랑에 빠진 남자를 끝까지 이렇게 다른 데도 못 보게 하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하고 자기 곁에만 붙들어 두려고 이렇게 계속 사랑을 갈구하며 계속 사랑을 확인하며 계속 이렇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란 건 본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은 방향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며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거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 물론 신혼 때는 잠깐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나만 바라봐 이렇게 되니까 이 남자도 금방 이제 이 여자에게 지치게 되고 결국은 이 여자에게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번번이 이 낙지 같은 여성에게 잡혀서 아주 서로 비극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병리적인 관계 중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구나. 이 갈급함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결국 문제였지만 우리 모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급함,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